오늘 말씀은 의를 행한 사무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사사이며 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가 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그 의를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무엘이 그 믿음이 의를 행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의를 행한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서로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이 출생부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때 참 이스라엘의 부흥기였죠. 그래서 빼앗겼던 땅들을 도로 찾는 은혜를 잊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아모리 족속과 싸움이 이제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시기가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참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대였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을 때, 이렇게 평안할 때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든든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장 초입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 이름을 아비엘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사사가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 지도자가 사무엘일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았는데 이제 그 사무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뺏길지도 모르겠다. 이 땅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했던 백성들이 장로를 앞세워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요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 의견을 받을까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 상황 아시고 계시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무엘에게 이럽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을 위로해 주느냐 하면 사무엘아 너를 왕으로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라 그러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왕을 세우라 이러십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되고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직분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한 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봐왔던 사람이 있다. 그 베냐민 땅에 가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라 이러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이에 바로 사무엘이 기름병을 딱 가져다가 사울에게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이 사무엘이 기름만 부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서 왕을 세우라는 얘기만 했지 이 6절 7절은 사무엘의 진정성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하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이럽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섬기려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백성들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도록 누가 갖고 있던 겁니까? 사무엘 자신이 갖고 있던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까지 막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정말 네가 멋진 훌륭한 왕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대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 소개를 해두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참 준수했습니다. 인물도 아주 좋았고요. 또 다른 이들보다 신장도 커가지고 아주 장수 스타일이었어요. 또 거기다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딱 볼 때 하나님이 세울 만한 종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동안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이제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울 왕을 이렇게 높여주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 왕을 따르도록 자기는 물러앉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이 왕의 즉위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를 후원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멋있는 은퇴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죠.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이러십니다. 또 그렇게 겸손하고 준수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해뒀던 그 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왕을 폐위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울며 이 사울 왕 불쌍히 여겨달라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도 사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왕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버렸다고 하는데도 너는 왜 그걸 붙잡고 또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럽니다. 또 기름병 들고 왕을 세우러 가지요. 이새의 아들들을 쭉 앞으로 나오는데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붓겠습니다 하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다른 아들 없어 그러니까 저 들판에 한 애물단지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얼굴이 붉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하나 있는데 딱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으라는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느냐?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왜요? 사무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이 내게 다시 좋은 메시지 전해줄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이 올라옵니다. 신접한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16절 17절인데요. 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 죽어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울은 답답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이렇게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죽은 사무엘이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려서 다시금 말씀하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하나님은 너의 이미 대적이 되셨다. 그리고 네가 아니라 다윗이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재차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사무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이 의가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 감정, 내 어떤 부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무엘의 믿음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누가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큼을 깨닫는 사람만이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자기의 권세를 막 나타내려고 자기 뜻도 막 나타냅니다. 근데 사무엘 보십시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이 이렇다면 내 감정, 내 섭섭함 이거 내려놔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에 순종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만이 절대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거고, 사무엘의 믿음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좋을까요? 천국의 상이 좋을까요? 이 땅의 상은 잠시예요. 죽고 나면 그거 못 들고 가요, 천국에. 근데 천국의 상은 영원하다. 내 눈에 보이는 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물도 되고 건강도 되고 명예도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걸 받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고생시켜놓고 느보산 앞에 딱 올라가서 모세야 이제 그만 가자. 너는 예 하나님 조용히 이름 없이 죽으러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들어갈 땅은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었기에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순종의 100%는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다는 걸 확신하고 깨닫고 믿어야 이게 가능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주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드린다면 여러분의 상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아내는 그런 어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